6장 22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들 쭉 읽으셔야 이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지는 못하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26절부터, 원래 2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배경이 나오고요.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이 26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더 강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일이니라 하시니. 40절까지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하나님의 집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기쁘게 감사하게 받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주님의 밝은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애로사항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요새는 이제 2번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침 성역 공부는 이제 우리 이정희 형제님 하고,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고민이 된다니까요. 무슨 고민이 되냐면, 이걸 오전에 할까, 오후에 할까. 이런 고민을 좀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안 계신 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오고 안 오고 간에 오전에 딱 가시면, 야, 이거 확실히 사람이 줄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떤 말씀이 맞을까, 그걸 또 한참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 아침에 어제 동안 어떤 면 실갱이를 했어요. 오전에 할까, 오후에 할까. 근데 오후에 더 모이면은 최소한도 오전에 모인 분들이 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좀 덜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모임에도 오전 모임 가진 분들이 웬만하면 아픈 분 아니면은 이제 함께 참석해서, 우리는 예배가 3시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단 온유한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금요일, 토요일마다 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배경, 지금 우리가 읽은 배경은요, 뭐가 있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 앞에 보세요. 그 안드레를 통해서 또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어린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지. 근데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여기에 오늘 6장 13절에 보면 그것들을 다 먹고 보리떡 5개 충분히 먹고 남은 조각들로 12바구니를 거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바구니. 여기 10절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5,000명 좀 안 됐다 그랬어요. 5,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명도 우리는 못 모였는데 5,000명이 이렇게 쭉 모였다면, 언덕에 모였다면 그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런데 5,000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읽어보면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와 그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을 먹었더라. 그러면 최소한도 얼마가 되겠어요? 한 15,000명. 혹은 10,000명. 최소한 10,000명, 15,000명. 더 많을 수도 있어요. 2만 명이 될 수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고 또 남겨서 12바구니를 이게 떡덩어리를 이제 모았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신약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전혀 주님은 이렇게 갑자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배경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게 많고 누가 질문할 때 말씀하시는 게 많고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 그 말씀처럼 어떤 동기가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우리가 6장 27절 28절에 막 얘기가 나오고 양식이 나오고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이 뒷배경에서 연유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그때 여러분들 5,000명 중에 15,000명 중에 2만 명 중에 하나 있었다면 여러분 느낌 어떻겠어요? 지금 배고파요. 근데 아무도 식량이 없어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임예찬 같은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 싸왔다고 그걸 주님께 드려요. 드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참 이렇게 빵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생선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배도 고팠겠지만. 근데 그것을 우선 식후경이라고 배는 많이 먹고 배부르게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배 두드리고 생각하는 게 뭐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게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예? 이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세상의 빵 문제, 세상의 물질 문제 이거 해결해 주는 분이다. 이거 놀라운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옛날부터 얘기했던 그 선지자다. 그렇고 믿었어요. 그 대언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대언자다라고 믿었어요. 여기 그냥 대언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 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점심 때 제가 정말 뭐예요? 아니 밥 먹은 것도 잊어버렸어요? 품목? 짜장 맞죠? 난 찬양이란 줄 알았어요. 그 소리에는 그거에만 들리는지 짜장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과식하지 않으려고 내가 좀 덜었어요. 요새 이제 이게 밥이 자꾸 줄더라고요. 저희가 그 양이.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도 배고프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 금강산도 식후경, 나야가라 폭포도 식후경. 저 밑에 있는 미국 그건 뭐예요? 계곡 그랜드 캐년도 식후경. 여러분 배 쫄쫄 잃고 눈에서 별이 보이는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도 그런 경험은 했었거든요. 아무 소용없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사람에게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배고팠다가
이제 배고픔을 해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했냐? 놀라운 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2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쭉 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본 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날 찾아온 것이라 얘기했어요. 네.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여러분 5개의 보리떡과 두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누가 15,000명 내지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뭐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순간 뭐를 초월하신 거예요, 이분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거예요. 보리떡 5개면 얼마나 뭔지 모르지만 모찌 같은 거 5개 조그만 거 같으면 우리 아이들 도시락에 딱 맞는 거거든요. 생선 2마리.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는 수만 명을 먹을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걸 못 만드시겠습니까? 근데 거기 헌신자의 또 손길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아이. 오늘 주제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너희들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얘기하신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 법칙을 초월하면 그거는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예? 갑자기 우리가 날아다녀요. 예? 그리고 이제 폭포가 떨어지는데 얍! 해서 멈춰버려요. 가는 해를 지금 중단시켜버려요.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 어떤 그 질서를 주님께서 스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을 때 주님께서 서운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왔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자기들 육신의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조금 먹고 나서 저녁 때가 다 돼가는데 배 안 고픕니까? 또 금방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왔다 이거예요. 그게 배경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중요한 것으로 두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증명하는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배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어요.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아온 것은 내가 이렇게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온 것이 아니라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갑자기 이것만 떼면은 이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만약 누가 이 세상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여러분의 생계 문제를 죽을 때까지 해결해 준다.
여러분 안 쫓아가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해보세요. 다 쫓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인기 짱일 거예요. 만약 세계의 문제를, 경제 문제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계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온 세계가 모여갖고 야, 저 사람을 지구의 대통령, 지구의 왕으로 삼자 그랬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에 뭐가 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미 예언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뭐가 옵니까? 여러분들 먹는 문제가 위기가 와요.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데 식량 문제가 위기가 와요. 그거는 농사가 안 돼서도 그렇지만 통제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통제 시스템.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때 세계 위기를 구할 가짜 메시아가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럼 다 아시죠?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는 세계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 히어로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666 짐승의 표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 핵심은 뭔지 아시죠? 666표가? 식량 통제예요. 사람들은요,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주면요,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에 약속하고 세계에 약속하고. 이렇게 예수님도 그들이 생각하는 옛날에 예언된 선지자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15절. 자, 14절.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이시니라 하더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누구를?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백성들은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 내 생계 문제만 해결해 주는 왕, 그 인기 최고죠. 예수님 미리 알고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알고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가는데 용케 사람들이 다음날 바다 건너는데 또 제자들이 탄 배 이런 거 살펴보고 나서 또 물밀듯이 몰려온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제 그 오병이요, 그 기적 너희들 체험하고 나서 나 찾아온 것은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근본적인 죄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가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왕으로만 생각하지 않냐, 그런 인물로만 생각하지 않냐. 그래서 너는 배불렀기 때문에, 기적 보고 온 게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마음은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매일 살려면은 이제 그 먹고 싶은 사람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날마다 생각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앞에 오병이의 기적과 또 이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내가 어제 만들어진 그거 빵 너희들 먹고 나서 또 지금 저녁에도 배고프고 오늘 이튿날도 배고프지 않냐.
영존하는 생명, 그걸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자, 수고하라는 분명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영어로 레이버라고 했어요. 레이버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참새도 먹이시는 우리 주님. 네? 헛된 것에 이게 수고하지 마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그것은 자,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항상 있는 그 양식은 뭐냐? 그것은 사람의 아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다가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일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자, 여러분이 사이를 살펴보세요. 28절 제가 읽었죠? 29절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하나님 어떤 때 주님 말씀하시면 정말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어떤 때는 수수께끼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너희들이 위해서 수고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일을 하여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들, 우리말로는 들이라고 그랬죠. 영어는 여러분 영어를 보면 더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걸 듣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 영어는 the work. 사람들은 일들 저거 뭐 많아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실수하신 게 아니라 딱 하나. 영어는 the work. 그 일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일이다. 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단수다. 유일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물은 것과 예수님이 답하신 거에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할 일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출발이 되는 일이 있어요. the work, the work가 있어요. 그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일이에요. 이게 일. 네. 이외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를 향한 다 뜻이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믿을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니 너희 자신이 아니.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이시요 너희 자신이 아니니.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영원히 피조물. 창조주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편 14편 그리고 53편에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주님께서 육신의 빵을 얻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는 이 무리들, 이 군중을 향해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해라. 그걸 어떻게
이거 아직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종교적으로 조금 좀 돌아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도 많이 얘기하고 모두 얘기하는데 그럼 아이고 하나님 일들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일들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은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과 주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차이를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피조물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일은 딱 하나예요. 피조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세상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됐다. 이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딱 하나의 일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사람이 할 일이 많아요. 그 works가 많지만 그건 아무리 해도 생명을 건질 수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 works라고 얘기한 것을 다른 데는 다 행위로 바꾼 겁니다. 행위나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같은 데는 이 work를 다 행위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일 하나가 있다면, 정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영혼이 주아예요. 주아. 그제 주아지 맞죠? 이제 한 10개월 됐나? 8개월? 7개월 됐네. 그리고 주희, 주해, 헷갈려 같은데 하여튼 잘 그리고 나은이 이 정도죠, 그죠? 봄이도 조금 한 살 위잖아. 봄이 어쨌든 하여튼 봄이까지. 그리고 나서요 보면요 다 컸어요. 근데 이 애들이 이 귀한 아들 가만히 요새 보면은 수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보면 느낀 점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일이 도대체 뭐예요? 참 너무 신세가 좋더라고. 너무 신세가 좋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면 정말 소위 하면 팔자가 진짜 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귀여운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주아,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졸리면 자요. 그리고 심심하면 좀 칭얼대요. 기분 좀 웃고. 여러분 주아, 주희, 주애, 봄이, 나은이 이런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아이들 그냥 삶이 뭡니까? 그냥 노는 일이에요. 노는 일. 열심히 노는 일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과 판단력이 없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근데 이걸 잘해야 되잖아요. 얘들이 이걸 안 하고 여러분들이 뭐 봄이나 무슨 그 나은이 같은 애들이 벌써부터 철학을 알고 인생이 왜 이러냐,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고. 여러분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 걱정해야 돼요, 아이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얘들은 먹고 놀고 자고 때로는 울고 이게 전부예요. 아이에게 맞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모두 받아주신다 그랬잖아요. 분별력이 없고 이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없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 다음이 나와요. 하늘의 왕국은 다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얘들이 하늘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은 다 그런 자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갑니다. 근데 이미 광주 컸죠? 너는 안 돼. 너는 네가 벌써 옳고 그른 걸 알아. 죄를 지면 마음에 찔려. 그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광주에 예수 믿었지. 진리 받았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걔들은 노는 게 일입니다. 걔들은 하나님의 이 유일한 일을 아직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가 지나면 다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 근데 이 하나님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표적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30절에 보면. 선생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어제 저녁에도 보여줬는데 또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이 주어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31절에.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생각을 알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않았냐. 그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늘에서 쏟아진 게 뭡니까? 만나죠. 그 만나는 예수님의 정말 완전한 모형이에요. 자,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자니라. 왜 여러분 이거 앞에 배경을, 오병이어 배경을 보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여러분 나중에 이거 어렵다고 해서 다 떠나간 거 아시죠? 6장 뒷부분에 갔어요. 제자들 중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만 남고 다 떠난다니까요. 도대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뭘 알아듣겠다. 여기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뭘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빵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빵이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지금 물질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조금 배고팠을 때 해결해 주신 그런 그분만으로 생각했는데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영원한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분이 빵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빵을 먹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35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 저기에 교제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가까이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식사하면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고 그건 보이지도 않죠. 그거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영원한 빵은 이것도 아니다. 이건 잠시 동안 우리가 먹는 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수수께끼 하듯이 어려운 무슨 풀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물질관, 어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세속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려니까 이 빵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할 것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왔지요. 아버지의 일,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 일은 하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뭡니까?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할 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영존안에 이르는 생명의 빵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일, 영존한 생명과 관련된 그 양식을 먹었어요.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얘기한 그 works, 일들 중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이것들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개역성에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들의 생명을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 처음에 구원받을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는 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인자 이름을 계속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요,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구원받아고 믿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의인으로 건진받을 때 분명히 가졌던 믿음이 있어요. 근데 현재에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도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졌고, 그렇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앞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과거의 믿음,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분명히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과거의 믿음만 있고 현재도 없고, 현재 연결이 안 되고 미래 안 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일반 사이비도 많지만 특히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구원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과거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그 믿음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노라, 신뢰하노라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시간, 매순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만날 나타나는데,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만 그가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은 철저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서 도망가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것이에요.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 대부분 다른 방법으로 빵 문제를 위해 수고해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달라요. 31절부터 35절까지 1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해결 못해요. 사람들은 지금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배고픔은 해결 못하잖아요. 여러분, 영생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은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한번 얘기하십시오. 그럼 무슨 또 교회 와서 헌금하고 무슨 새벽 기도하고 뭐 하라는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성공적으로 많이 해도 결국 이 그 유일한 일을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발 이 말씀 혹시 듣는 분 중에서 아직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제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한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지 마라.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구원을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생을 얻는 이 일,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 혹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 이제 영생의 일 다 이제 끝났으니까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내가 뭐 별 신경 써도 안 해도 돼 이런 분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얻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바로 불신자가 하나님의 일, 그 유일한 일을 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도우라고 그것을 알려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제발 너희들 나태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는 배가 불러서 나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부자 교회니까.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도 분명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내가 그분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밤이 오면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정말 계속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육신으로는 굉장히 이게 어떤 면은 귀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선교에 대해서 선교하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생각할 또 없고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점점 세상에서 지금 이걸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제도 좋아요. 교제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흐트러 버리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처럼.
다시 선교 전도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는데, 선교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때로는 우둔한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묘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받은 후에 계속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세상 양식을 위해서도 수고하되 정말 영존하는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미 그 양식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런 양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물질 축복 내려주는 그런 존재로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기도할 기도의 대상들이고 사랑을 전해줘야 할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저희들이 더 철저히 무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다 가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